네,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모두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근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거예요. 예, 일어나서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오늘도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즐거이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8번 세례 1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 시간 김민정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훗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길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이 이 예배의 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우와 상우 입교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함을 잊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다 일어나셔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여러분 저희 같이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오늘 아리비가 드럼 칠 줄 몰랐는데 역시 드럼의 피가 DNA가 진하게 흐르네요. 여러분 오늘 좀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를 것 같긴 한데. 오늘 창세기 22장을 좀 펴주실래요? 22장 펴주시고 설교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도학교 시즌1 마감하는 그 날이고, 저희가 주께서 인도하신다면 이제 그 시즌2를 바로 아까 모임은 하는데 방학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탕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관점에서 두 주 보고 창세기 1에서 3장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 좀 보고 이제 시즌2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임은 좀 빠르게 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 한번 쭉 이거 좀 오늘 수르륵 넘어가 볼게요. 한번 아브라함 얘기 봐야 돼서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거를 저번 주에 봤죠. 저번 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는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드러난 뜻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뭘까요? 아세요? 신기해서요. 아는구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계시라는 뜻 있잖아요. 계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 레벨레이션이라고는 하지만 담겨진 뜻이 뭐냐면 인베일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언커버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추어졌던 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여러분 계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친구 주변에 계시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조금 멀리하고 사랑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시의 주도권을 가지는 분은 누구냐면 언커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커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겨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뜻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경에 밖에 없다고는 해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그냥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거를 안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기도의 에센스가 있어요. 혹시 그 샴푸할 때 에센스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럼 저는 에센스 할까요? 저는 그냥 에센스 안 바르고요. 어쨌든 에센스란 말은 본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핵심, 정수. 여러분 요즘 코어 운동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럼 내일부터 하세요. 코어를 가리켜요. 기도의 핵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빠르게 얘기해드리면 기도의 핵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정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방향성과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가로에 써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골자는, 기도의 뜻은, 기도의 뜻이 아니라 기도의 핵은 내 뜻을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관찰시키다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피어싱 아시죠? 피어스가 그거잖아요. 귀 뚫는 거, 뚫는 거. 내 뜻을 하나님께 뚫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뭘 하실까요? 내 뜻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려고, 원피스 안 보시죠? 임팔다운 모르죠? 죄송합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다루신다면 이렇게 안 하세요. 손모가지 부러뜨리시겠죠. 잠깐만, 갑자기 동쪽 서쪽 헷갈리네. 여기가 동이잖아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은 서쪽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거를 너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가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이제 서쪽에 있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너무 싫으니까 막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나의 다리와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목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끌고 동쪽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손모가지 안 부러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물고기, 니느웨 행으로 가는 그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일이, 시간이 발생한 것이 그 뱃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존재하는데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에게 너희가 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친구들, 제가 이거 떠오르는 질문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항상 구원 받냐 안 받냐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정론 하면은 너 택자냐 비택자냐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는 없지만 뭐 한번 예를 들면, 기분 나빠지 마세요. A와 B라고 하면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 누구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다윤이가 제 눈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실력이 점점 느는 다윤이가 먼저 교회에 온 거예요. 물론 교회에 먼저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다윤이가 교회에 오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택함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 그런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을 사람들을 모두 다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찬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찬이가 하나님의 시간과 뜻 안에서 하루속히 그리스도를 알길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멀티플레이하세요. 그러면 다윤이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찬이를 구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윤이를
구원하신 일까지 같이 하세요. 여기서 구원은 다윤이가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다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 생각했어요. 저는 매주 이제 퇴근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매주 하는 코스가 뭐냐면 달리는 차 안에서 제 설교에서 헛소리 안 했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저번 주 전까지는 설교를 듣다가 끄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더 이상 못 들었겠어서 더럽게 못하네 하고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설교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보면은 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다윈이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에서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늘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맨날 일주일 동안 패전 소식만 전하는 이 연약한 이요한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작업으로 저를 다시금 멀티플레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원하시고요. 제가 사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독하게 느리게 변하는 이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 설득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동시에 여러분을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목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기계적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야? 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제가 밑에 있어요. 빈칸에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매주 내 자신만 보면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눈으로 규정시키거든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왜 이렇게 작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나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들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정체성이 실감이 안 나죠. 3월 모의고사의 점수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의 통치자는 왕세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 전까지 황제에 등극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아라라고 할까요? 아니요. 왕세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통치법을 배우는 거예요. 황실에서 여러 교육과 문물들을 배우면서 미리 제국의 황제의 연습을 하는 기간이 바로 그때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날은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펼쳤나요? 22장 한번 펼쳐봅시다. 22장 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2장 1절.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준비 시작.
혹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 오늘 좀 나눌 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도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혹한 명령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진짜 바라던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몇 살에 낳는지 아세요? 하준이 똑똑하네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들죠. 그때 당시 나이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100살은 좀 젊은 거 아닐까 하지만 100살이 젊을까요? 아들을 낳기 불가능한, 물론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0살의 아들을 낳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고대했던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얼마 못 돼서 준 명령이 뭐냐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피지 마세요. 또 그거 덮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집은 가정은 가정 밖을 벗어나는 것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처럼 24시간 그 녹색 붉은색 LED가 비춰진 곳이 아니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었고 집 밖으로 벗어나면 그냥 지옥길이에요. 자기 경제적으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고향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냥 너가 모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가라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거 뭐죠?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냥 커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가라고까지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루트니까 내가 널 갈 길을 다 알려줄게라도 말씀을 안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도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숨쉴 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숨쉴 만하잖아요. 숨통이 트이잖아요. 이제 성공의 길이 열렸구나.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길이 열렸구나를 생각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세요. 뭘까요? 이번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험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라는 시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안 알려주세요. 감추어진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한 명령이 나오는데 무슨 명령이 나오냐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유 알려주셨어요? 이유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뜻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너의 주인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통로로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렇지만 아담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을 몰랐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사라를 내놓으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그 많은 가정 중에서 이삭만 고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여러분 2절에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요 그냥 아들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의 미래이고 소망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틴 루터 아저씨가 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에게 몰입하게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지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신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하준이가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하준이가 여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하준아 나 근데 베스킨라빈스가 너무 먹고 싶다. 그때 하준이가 설명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준이가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베스킨라빈스 가서 31가지의 맛을 다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준이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뛰쳐나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은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은 여러분 마치 여기 옷장이 그 행글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 거치대라고 하죠. 거치대에 코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아요. 우상은요 걸려 있어요. 거기에 내 온 존재가 투영돼 있기 때문에 우상에 맞춰서 내 시간들이 배열이 돼요. 뭘까요? 하준이가 여자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 여자친구의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이 형성이 돼요. 여자친구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내 시간에 학원이 있어도 학원을 죄송합니다. 학원을 빠지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데이트 장소로 나가겠죠. 그럼 그렇죠. 공부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거짓말이 시작돼요. 누가 나한테 밥 먹자고 하잖아요. 나 그때 시간 안 돼. 나 그때 이미 약속이 잡혀 있는 게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저 친구와 밥 먹는 시간으로 대체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재배치해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를 때 말이죠. 그러면 2절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친구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되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14에서 117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14에서 17년이에요. 14에서 17년이면 자식 농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세 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딱 이 타이밍은 자식 농사가 만개했을 때인 거예요.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온통 빠져 있는 걸 아시고 그걸 재배치하기 하나님으로 향해서 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삭을 걷어가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거쳐서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두려워해서 그 확률이 더 높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준이가 베스킨라빈스 31가지의 맛을 다 훔쳐올 정도로 여자친구한테 바쳤는데 여자친구가 하준이에게 이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재배치됐는데 그게 한 번에 허물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좌절감이에요.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그 나날들이 행복으로 가까울 줄 알았는데 그 우상이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 삶에는 소망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 김혜란 작가라는 사람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분이 작가의 비행운이라는 단편 소설 모음집이 있대요. 근데 그 단편 소설 마지막 모음집에 어떤 게 있냐면 서른이라는 모음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서른의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을 갔나 봐요. 그런데 그 원하던 그 주인공이 후배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에 나를 돌아보며 결국 너는 내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나를 돌아보면서 너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대학을 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존재가 변할 것 같지? 그런데 결국 너는 겨우 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너무 비참한 말인지 아세요? 그럼 저도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쳐서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내가 과거의 내가 결국 너가 될 거야라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상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날들이 후회되면서 다시 회상하게 돼요.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 날들.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노예가 돼요. 내 삶은 우상에게 끌려가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그냥 흘려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계속해서 재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감사하게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수능의 노예가 되는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고급진 표현으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에 애속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22장 1절에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한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모든 삶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시간이 재배치되었고 이삭의 노예가 된 삶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이삭이 없어도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굉장히 험하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낸 아들을 다시 돌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요 다른 신들은 여러분의 장자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 이때 당시의 시대를 말했을 때 이때도 다른 신들도 장자를 요구했대요. 이게 뭐냐면 다른 신들도 다른 우상들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이때 굉장히 엄청나게 횡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에 내 인생을 갈아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살거든요. 직장에서 나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그냥 모두 다 속박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직장인들은 장자를 내어주는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삭인 시간을 내어주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상은요 가장 선한 모습일수록 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우리는 음란한 것들, 돈, 명예가 나쁜 것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 대학, 오히려 선해 보이는 그 무언가가 나를 더 내 눈을 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재밌었던 거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네, 여러분 제가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산이라고 2절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형주 뭐예요? 답을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아브라함 집 근처에 제단 번제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꿎은 모리아산이라고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로부터 3일이 걸리는 장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3절에 지금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면 굉장히 어두침침한 때를 갔을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가야 했고 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종들과 이삭과 나귀를 데려가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들 속에 숨겨진 여기 원래 단어는 뭐냐면 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과 이 아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너무 어렵죠. 우리 사랑하는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 어떤 게 더 거리감이 느껴져요? 제 지혜죠.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벌써 체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곧 죽어가겠구나 하면서 거리감을 좀 두는 거죠. 마음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종들과 동행하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누구와 누구만 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귀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이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아들 바치러 간다 이러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라고 명령하실 분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로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가 100% 확신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지 않았지만 모리아를 가는 여정 3일이 하나님과 계속된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아브라함이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를 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틀린 기도일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가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 번만 같이 가볼게요. 좀 시작. 아브라함 나이가 114에서 117세니까 그 이삭은 몇 살이었을 거예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14에서 17세란 말이에요. 요즘 14에서 17세들도 웨이트 하잖아요. 이때 당시 15세는 결혼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이삭은요 참 불쌍한 애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에 활용된 나무들을 짊어지고 모리아로 가는 3일의 여정을 함께 동행한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죠. 근데 아들은 묵묵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창세기가 기록할 때 여러분 어쨌든 이삭을 죽이려면 이삭의 두 팔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요동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삭도 어느 정도 체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확신에 차서 이삭을 죽였을까요? 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까라는 말이에요.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겠죠. 그 3일의 하나님의 설득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삭을 죽일 수 없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1번 천사, 2번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3번 그냥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정도 한 명.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답이 없는 게 여호와의 사자는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 놀고 계셨을까요? 전혀 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셔서 끊임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죠? 옆에 있던 염소를 대신 죽이는 일을 발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하고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그 3일 동안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두 성품을 갖고 계세요.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뻥쳤어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 넘겼다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과 불완전 순종을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죄인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 너의 인생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뭐냐면 너 인생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전체를 내놓으시라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너 인생이 전체가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내리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내를 버릴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약, 약속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끔 했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언가 형벌을 내리셔야 돼. 내 인생 전체 담긴 이삭을 바쳐도 나는 마땅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면서 하는 비틀거리는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염소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만한 형벌을 내리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클까요? 염소가 클까요? 이삭이 크죠. 여러분 뭔가 존재가 형벌을 내릴 때는 동일한 성에 있는 동등성의 가치를 가진 존재나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보다 하위 등급인 염소를 바치라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정말 정의롭게 치르셨을 수 있었을까요? 더 부족하죠. 염소 100마리 가져와서 부족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의심한 거예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증명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성취하신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키워드가 바로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한번 펼쳐볼까요? 마지막으로 펼쳐보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준비 시작. 솔로몬이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칼을 쑤실까 말까 이렇게 얼떨결에 순종한 그 장소였던 모리아가요. 시간이 한참을 넣어서 어느 장소가 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돼요. 근데 그 성전 그 자체이신 한 분이 모리아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간이 2000년 흘러서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인다고 뻥쳤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해볼까요? 27장 46절 뒷장에 있어요.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한 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무슨 언덕일까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모리아는요 시간이 흘러서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되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나중에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에서 그 성전 그 자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삭이요 자기를 죽일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이삭 또한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모리아로 올라가시는 또 다른 한 분이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에 한 분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죽일 십자가라는 나무를 짊어지시고 3일을 번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물으셨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원전부터 나와 교제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건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 짐, 아브라함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가 나로밖에는 해소될 수가 없군요 라고 하면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고민하시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번민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시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3일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던 3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장사된 3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슬프셨을 거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교제하던 아들을 3일이나 그러한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묻어둬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의 교훈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도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팀 켈러 아저씨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괜찮다. 두려움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질문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 안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감추어진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말한 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비틀거리면서 질문하시면서 설득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겠습니다. 그 뜻이 맞다면 내가 담대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3일간을 참으신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 미약한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로 대신 구해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일의 고민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기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너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너무 연약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수많은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우리의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바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꿈꾸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장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는 아이들 선생님, 그 장자를 내어주신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인생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고민하고 미래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민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할 내용들을 다 주보에 써드렸어요. 그래서 주보를 그냥 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상기시켜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희 입교를 받는 두 친구가 있는데 진우랑 상우 오면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뭐가 있나요? 성찬식이 있죠. 제 마음이 앞서서 탁구대회가 성찬식보다 먼저 갔네요. 성찬식 3부 예배 이제 드리시면 되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탁구대회와 그 보드게임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나눌 거는 저희 방송실에서 함께 할 친구를 한 명만 더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방송실 리더인 주원이가 한테 이제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함께 하면 하진인가요, 리더가?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뭐 지금 우리 시대가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리더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주원이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기도문 그리고요, 저희 오늘 희경쌤이랑 범석쌤이 못 오셔서요. 희경쌤 반은 우리 현정쌤과 함께 하시면 좋고요. 그럼 참고로 3월 31일이 현정쌤 생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좀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범석쌤 반은 저랑 할까요? 저랑 하겠습니다. 저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영쌤 반도 저랑 해야 됩니다. 은영쌤이 입교식을 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저와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그리고 오늘 그 기도학교 있거든요. 그래서